우리 박수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앞뒤 저를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교회 성장 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50개 교회에 청장년 3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설문조사에서 1위가 32%로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의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12%로 영성, 예배, 전도, 회복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책임에 따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또 하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에 1위가 21%로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2위는 17%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본 결과 우리 안에 가장 시급한 것은 개인의 신앙과 영적 변화를 위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세상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변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행동의 변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행동에 따른 기술을 연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 즉 내면의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내 자신 스스로도 변화되지 못했는데 내가 우리 성도를, 내가 교회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이치입니다. 작년 78세로 사망한 이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1993년 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1차 회의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가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세탁기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 세탁기에 불량이 생긴 거예요. 이 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판매원들이 그냥 눈속임으로 잠시 잘못된 불량을 이 커버해서 판매하는 이 영상을
이 이건희 회장이 보게 된 겁니다. 이 회장이 잔뜩 화가 나서 이 서울의 이 비서실에 급히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200명의 삼성의 핵심 경영진들을 이 프랑크푸르트로 급히 소집합니다. 여기 호텔에서 비상경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이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한 이 말이 프랑크푸르트 선언 또는 신경영선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뭐라고요? 다 바꾸라는 거예요. 눈속임으로 이것을 잠깐 커버해서 이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완전히 다 바꾸라는 겁니다. 싹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화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 영어 단어로 chan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화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change에서 G자를요 C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뭐가 됩니까? 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찬스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변화는 기회인 거예요. 기회는 축복의 도화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로만 하는 변화를 멈추고 정말 말 그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 시절 이 동시대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부흥과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사용한 이 부흥은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의미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의 일입니다. 먼저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한 가지,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의 일입니다. 그럼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멸망 중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악함이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이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이 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를 빨리 좀 멸망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 내용입니다. 아니, 그 어느 누가 자기 나라를 좀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 빨리 좀 심판받아서 다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유대 백성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나라와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그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오늘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무리가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오는 날을 기다린다고 지금 그가 표현하고 있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나를 치러 올라옵니다. 성전에 불이 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적들의 칼날이 두려웠지만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회복도 속히 오기 때문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차피 될 일이라면 빨리 해버리는 것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통을 기다리는 것이 실제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아마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이 맞으면 정말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까, 더 아프지 않을까, 고통스럽지 않을까라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왕이면 맞자는 거예요. 맞고 좀 편안하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학창 시절 때 선생님에게 여러분 다 맞아 보셨잖아요. 맞을 때 앞에 나가서 몇 명을 딱 세워두고 선생님께서 매를 듭니다. 요즘 매는 매도 아니에요. 옛날에 선생님들은요, 강목을 가지고 다녔어요. 진짜 무식하죠. 강목 들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한 5명 세워놓고 한 명씩 때립니다. 5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잘못해서 뼈가 맞는다는 거예요. 쥐가 맞아봐 안 아픈가요? 그런데 그렇게 때리는데 먼저 맞는 친구들 보면요, 어떻습니까? 막 불안해요. 막. 그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지금 큰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나라가 심판당한 후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가시밭길도 걸어가겠다는 의지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멸망시키되 그 진노 중에라도 절대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유다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으로 죽은 유다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숫자만 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과감함과 배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당시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해서 자기 주머니와 배를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공의 적, 동족의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던 중에 자신의 삶에 대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 아프게 하고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각성이 결단으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혹시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의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였고 회개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며 그 결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은 영어 단어로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고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뜻과 내 상식이 포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부흥은 멸망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면 빨리 부서져야 하고 무너져야 하고 씻겨야 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는 큰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해할 수 없는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그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 삶에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뜻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